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규입니다. 창립 84주년을 맞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경주나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은 이단 분별법을 들려주십니다. 1938년도 8월 5일 정동 이종목의 안성미장원 2층에 다다미 6장 간 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주제일교회 이종민 집사님, 김창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전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의 처음 장로교일 뿐만 아니라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을 위시한 북장로교회의 선교의 열매이면서 한남대학을 위시해서 대전신학대학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존재해 갈 것인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진리의 원천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곳이지 진리의 발원지가 되고 진리의 생산지가 되고 원천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4년 됐으니까 오래된 교회 감사하죠. 전통 있는 교회 고마운 교회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난 8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겐가는 진리의 기둥이 돼서 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붕괴 상황을 우리가 막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무장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천국 가신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6살 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발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학교도 갈 수 없고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뭘 했는가? 이 예수 믿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경을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발이 좋아져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목회자로서도 탁월했지만은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그 이상근 주석이라는 이 주석은 한때는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가 됐습니다. 이런 대단한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분은 자기 발의 그 아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3년쯤에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까운 외과 의사가 목사님 그 평생 그래 발이 아픈데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래저래 사진도 찍어보고 했더니 그 발에 한 1cm가량의 철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 철사를 60년 이상 그것도 발에 박혀가지고 그걸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1cm가량 되는 철사 그걸 이런 조그만 통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가는 가시가 저를 목사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성경학자가 되게 만들었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시가 각각 다른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000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700만 가운데 이단이 200만입니다. 이 땅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200만을 빼면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은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0만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뭘 하느냐?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다, 자칭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00명이 넘었다라고 독일의 간행지인 아이디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니까 현재 34명이 자칭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거 휘젠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하는 88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불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해를 더 넘겨서 1989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할 이유 89가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또 책을 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재림 예언을 보면은 동방교회에서는 65년 8월 1일, 천국 복음 진료회 73년 11월 10일, 여호와의 정인 75년 10월 1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재림에 관한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이미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구나 다 알게 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모아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이단에 쉽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충훈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늘 마음에 한 가지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유언 같은 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기도를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해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부모님의 기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린 양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그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액체 3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눈물, 땀, 그리고 피입니다. 서양에 눈물은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악의 눈물이라고 해서 거짓된 눈물도 있기는 하지만은 눈물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의 절정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는 법이죠. 아주 슬플 때, 기쁨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 눈물을 보입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빌 프레이라는 교수님이 눈물의 종류를 3종류로 나눴습니다. 생리적인 눈물, 자극에 의한 눈물,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반응에 의한 감정적인 눈물. 이 중에 감정적인 눈물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제자들에게 눈물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다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다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중국 한자 말에 읍소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읍소왈,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거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읍소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또 하나의 언어와 같습니다. 설득력 있는 언어지요. 목소리를 높이는 요즘 세상에서 읍소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용하게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상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곧바로 3절에 이어서 제시하시는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의 가장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조금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를 먼저 말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 그것도 어머니와 아버지, 머리가 센 노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사회의 약자이고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잊혀지고 소외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보다 더 연약하고 권위도 주어지지 않는 어머니를 먼저 내세워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반드시 그 열매들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어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19장 전체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너의 가정에서, 너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 가운데서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임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돈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변무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승객 취급하는 택시기사 같은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씀이죠.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너무 속도 빠르다, 좀 속도를 줄여라, 신호 지켜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야, 너 참 운전 잘한다, 잘 가고 있다, 그런 격려 위로인데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차를 세우고 예수님 내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또 힘들거든요. 그제서야 예수님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타세요. 예수님을 보조석에 태우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의 주도권도 부모가 잡으려고 그래요. 부부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인생의 주도권도 내가 쥐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러므로 진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모조리 싹 다 드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친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오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렵더라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은데 그 기도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남을 평가하고 자신의 신앙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은사를 받고 기적은 체험했는데 교만한 사람이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이 하지 않은 은사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하지 않았냐,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등등. 여러분, 은사와 기적 체험을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신앙의 생활을 성실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게 하는 부류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바당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분열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또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것 모두 개인의 영적 성장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르게 신앙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면은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금식했다면은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밥 잘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